어제의 내용은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며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는 요담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시작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일으켜서 아비멜렉을 거스리게 내어버려 두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수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어제의 내용 속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영이 운행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하게 거역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어요. 왜 그랬을까 보면 그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과 관련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이 신뢰하자 이렇게 연회를 베풉니다.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단 것을 먹으면 뭐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업되고 그런 틈에 이제 신당에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브리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예, 아비멜렉을 아비멜렉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그 신의 이름을 걸고 저주하는 그런 그 의미도 있겠지만 아비멜렉에 대하여 뒷담, 그러니까 후욕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막 그 아비멜렉을 이렇게 후욕하는 일을 하자 악한 영이 이제 운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운행하면서 이제 아비멜렉을 반역하고 그 세겜 사람들이 함께 가알과 함께 반역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런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자 28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아비멜렉은 그 우리 세겜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고 세겜은 누구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그가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 기드온의. 그러니까 평소 때에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그런 이렇게 마땅치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여기서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아비멜렉에게 세겜의 그 애갓집에 있는 그 자기 형제들이 다 싫어했잖아요. 아비멜렉 왕사 함께 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드온의 가족에 대하여서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하여서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알이 그것을 이제 캐치하고 그 마음을 이용한 거죠. 그 마음을 도둑질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뺏는 것,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악하게 보시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우리하고 상관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리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들 바보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내가 부리는 사람들이었다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만 따라준다면. 근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이 자존심을 살살살살 긁어주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이제 허풍을 떠는 거예요. 막 자기가 아비멜렉보다 힘이 더 강한 것처럼 내 군대를 증원해 가지고 아비멜렉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 더 증원하세요. 더 증원해서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멸해주겠다 이 말인 거죠. 허풍을 떠는 거죠. 예.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소경인 거죠. 소경을 이끌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가겠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는 자기 권력 욕심을 채우려고 지금 일어난 거죠. 가알이. 근데 이렇게 가알이 일어나도록 악한 영이 활동을 하죠. 악한 영이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6절부터 29절까지는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일으켜서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걷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제 스불이 그 성읍 방백인 그 세겜의 성의 방백인 스불이 가알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가알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직접 그 자리에 참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알이 하는 말을 듣고서 뭐예요? 이제 화가 났어요. 이 방백 스불도 아비멜렉과 한편이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스불이 아비멜렉의 수하에 있다. 이렇게 그러자 스불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보내요. 그런데 스불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아비멜렉이 충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기회를 타서 아비멜렉을 등에 업고서 가알을 눈에 별로 예뻐 보이지 않은 가알을 몰아내고 눈에 가시와 같은 그 가알을 몰아내버리고 아비멜렉을 등에 업고 더 큰 힘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제 아비멜렉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여차여차히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첩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면서 32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불은 지금 가알을 쫓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이용해 가지고 쫓아내고 이제 자기가 더 큰 힘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근데 이제 스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싸움에 진뒤지휘를 하는 거죠. 예. 아비멜렉은 스불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스불이 지시해 준 대로 따라요. 예. 그러니까 조금 좀 이렇게 스불이 어떻게 보면 우위에 있는 아비멜렉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형편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를 보더라도 그 사사시대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분별력도 없고 선악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자신들의 계산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이득만을 취하기 위하여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음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왕으로 세워졌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전혀 무능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분별력도 없이 그런 사람들,
똑같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30절에서 33절 내용은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가엘과 싸우도록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0절부터 33절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이제 아비멜렉이 스불의 말을 듣고 그 밤에 이제 일어나서 자기의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매복을 하죠. 매복을 해서 이제 그 성문 입구에서 가알이 성문 입구에 설 때에 그러니까 가알을 따르는 세겜 사람들과 함께 성문에 입구에 있었겠죠. 설 때에 아비멜렉이 매복하였다가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자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그 백성은 누구냐?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이 상황은 지금 뭐냐면 스불이 가알과 한 편인 것처럼 스불이 가알에게 함께 지금 성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알을 속이는 거죠. 가알을 속여요. 이제 실은 아비멜렉의 군대가 내려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사람들 아니고 지금 거기 아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37절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아니다. 백성이 밭가운데를 따라 내려온다. 또 한때는 모으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서 오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때가 내려왔을 때는 아닙니다. 산그림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두 때, 세 때가 같이 연이어서 내려옵니다. 이때 이제 스불이 그에게 말해요.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38절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네가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던 네 입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말했었지 않느냐. 아비멜렉이 누구냐. 아비멜렉을 쳐서 너희가 만약 나를 따르면 내가 아비멜렉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싸워라. 빈정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가알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말투죠. 빈정대는 거예요.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그 말을 듣고 가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보다 자기가 앞서 나요. 대장은 앞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앞서 나가서 싸워요. 용기 있게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 가알을 따르던 세겜 사람들은 다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자 41절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이제 그 스불이 기회를 타고 이제 자기가 때를 만난 거죠.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 버려요. 세겜 땅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살지 못하게 거주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힘을 견주려고 하는 가알을 그냥 일찌감치 제거해 버린 거죠. 스불은. 그리고 이튿날에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려요. 아까 다 도망갔었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가알과 함께.
이제 그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눠서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세겜 성에 사는 백성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알 때문에 세겜 가알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무리들을 포함해서 세겜에 사는 백성들을 죽임을 당하는 거죠. 치대.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기 성을 헐었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말이에요. 네. 성을 헐어버리고 초토화시키고 그 땅에 소금을 뿌렸다. 소금 뿌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물론 몇 년 지나면 지을 수 있겠지만 한동안은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금을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소탕시켜버린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은 원래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34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은 아비멜렉을 대적하려 일어나지만 역으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알은 죽임을 당하진 않지만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을 다시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세겜과 아비멜렉을 치시기 위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때로는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간접적인 개입으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속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셔요.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러시나? 왜 이것을 허락하시나? 이유를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내용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살핍니다. 28절에 보면 바알불이 바알의 다른 또 다른 비슷한 그 신이죠. 우상을 섬긴 세겜 사람들은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죠. 달갑지 않게 여기겠죠. 자기 속에 우상을 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달갑지 않게 여기죠. 29절, 39절에서 41절. 가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허풍쟁이였어요. 그러나 세겜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따르죠.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가리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죠. 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황에서 자신이 권력을 잡고 싶은 비루한 마음을 가진 마음의 소유자예요. 가알은 34절 45절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아비멜렉이에요. 이것은 9장 15절에서 보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한 대로 세겜 사람들에게 행해요. 이것은 그 사람이 뱉은 말이 악하면 그 악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죠. 스불의 바알을 따랐던 스불의 어부질이 아비멜렉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야비함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